예,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이 5월은 계절 중에 여왕의 계절이다 할 정도로 참 보기도 좋고 참 좋은 감사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모란꽃 등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온 우주에 온 지구에 가득 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식물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 아름다운 후대들 주신 것,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정말 복음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부모 사랑 속에 함께함을 또 감사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계셔서 가장 중요한 분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셔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달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달이 있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도 귀하지만 또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스승의 달이 있는, 그래서 5월은 이래저래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육신의 이러한 감사거리도 풍성한 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기상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부활주의를 또 지냈습니다.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것을 기리면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참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설교를 저번 주와 같은 본문을 삼은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각인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말씀은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대충 끝낼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평생 선교사로 산 네덜란드의 아주 신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이분의 그 책자를 보면 계속해서 그 십자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아는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재창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이 겉사람 육신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 압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아주 구별해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깊이 있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 볼 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 하면 다 겉사람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멋있다, 예쁘다, 아주 아름답다, 뭐 온통
겉사람이 하는 그 선한 일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아주 의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속사람에 관해서 전혀 구분을 안 합니다. 우리 전문가하고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전문가는요 구별을 합니다. 구분을 해요. 우리는 대충 아프면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이래저래 진단을 해보고서 이 사람은 장기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게 전문가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속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태이고 겉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이구나. 그걸 구분해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의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저렇게 행동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행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그 행동, 말 때문에 상처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속사람 겉사람을 구분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늘 옛적 그 나의 각인, 나의 뿌리, 그 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사실을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속사람은 어떤 존재가 속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이 깊숙한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언제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살아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봤고 묵상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어떻게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영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그 안에 있던 영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게 두려움이 나와서 몰래 숨었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막 그냥 그때부터 막 이 악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영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육체도 아무리 정말 전 세계 가장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육신이 마찬가지. 육신 호흡 끊어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훌륭하고 멋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호흡이 결국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호흡이 있는데 영이 호흡은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가 지금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영이 지금 뭔가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다는 얘기. 아무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도 이렇게 보면 불안하거나 막 무슨 병이 들거나 막 위험한 일이 긴박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막 호흡이 이게 막 그냥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 막 불안정하게 됩니다. 막 뜁니다. 사람 앞에 가서 말해야 될 때보다 막 호흡이 막 긴장 뛰죠.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이 병들거나 영이 불안하거나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요. 기도가 딱 중단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다 말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유 목사님 강조하신 거 하루에 5분이라도 지속적으로 해라. 이 사람은 5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영적인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느 날 5분 됐다가 어느 날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영의 상태가 막 불안정해가지고 힘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강건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교제가 결국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강건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겉사람은 겉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이 겉사람 중에는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해요. 이 인격을 혼이라고 합니다. 겉사람. 근데 이 인격은 뭘 먹고 사느냐? 우리의 영은 말씀 먹고 살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 먹고 사는 반면에 이 혼은 뭘 먹고 사느냐? 이 지식,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먹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이런 거를 먹고 사는 게 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만나면 괜히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고 또 누가 선물을 주면 마음이 또 풍요로워지고 이게 왜냐? 희노애락을 먹고 사는 게 우리 혼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24시 25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와 육신 이 세상을 향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뭐냐? 이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죄의 법, 세상 법 따라 살려고 한다. 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날은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날이고 어느 날 이 혼에 내가 눌려가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세상적으로 가게 될 때는 또 그날은 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날이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번에 이제 어떤 우리 북한 이제 이 전도학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 중에 설교 들었던 목사님 저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저 목사님 설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잘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귀신도 뭐가 있냐 하면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들도 인격이 있어요. 생각을 할 줄 알고 개들도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치 쫙 보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꼬리 흔들고요. 개들도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 그 혼이라고 합니다.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귀신도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속사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서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이 귀신이 어디 들어가서 지배하느냐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인격적인 공간, 혼에 들어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귀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그 혼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을 때 그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뭐냐? 흑암의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목사님이 그 질문한 것처럼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베드로 그 속사람까지 다 들어가서 성령을 내어 쫓고 그 안에 주인 노릇한 겁니까? 베드로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겉사람 중에는 이렇게 혼이 있고 또 겉사람을 나눌 때 이 생각, 마음, 이 인격과 또 몸뚱아리, 육신과 또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를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인간의 맨 바깥에 있는 영역. 이게 뭡니까? 우리 피부로 보이는 우리 겉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육신, 이 껍데기는 우리의 혼을 담아두기도 하고 이 안에 우리의 영을 담아두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늘 생각은 혼이지만 내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촉각, 이 오감을 느끼는, 그리고 피곤하면 또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하는 이 몸뚱아리, 이것은 사실 우리의 겉사람 중에서 우리의 육신, 몸뚱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투자합니까? 영에다가 투자는 전혀 안 해요. 그 다음에 겉사람 중에서도 예전에는 독서를 한다거나 뭐를 해가지고 그 마음의 양식을 많이들 먹었어요. 근데 요새들 사실 뭐 지하철이든 어딜 가보면요, 책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양식 쌓는 것도 요새는 거의 안 해요. 요새는 어디다가 다 투자하느냐? 맨 바깥에 있는 영역, 몸뚱아리에다가 온통 투자를 합니다. 성령 수술에다가 온통.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6장 말씀에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만 중요하구나, 육은 무익한 거구나 해가지고 육신을 아주 또 학대합니다. 육신을 또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것이 나타난 그 이단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만 그거 중요하고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타락한 것이니까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육신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체를 완전히 학대하기도 하고 막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겉에 육신의 껍데기, 겉사람의 이 맨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몸에 문제가 오면요, 당장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과 생각도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 혼이 또 뭔가 영향을 받으면요, 그 안에 있는 영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것은요, 겉에 있는 몸도, 우리에게 주신 인격도, 그 안에 있는 깊은 영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정결하게 잘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겉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의 속사람, 그 영의 사람으로 늘 24시 25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 거룩한 그 상태를 늘 유지했는데, 어느 날 이 영이 죽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면서 아담은 결국 이제 혼으로만 살아가죠. 그냥 마음 생각과 그리고 몸뚱아리만 놓고 살아갑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결국 영이 죽은 상태죠. 여러분들 죽었다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단절,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게 이어지기만 하면 영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언제라도 하나님과 이 단절된 부분이 소생되면 회복될 수가 있는데, 단절시켰던 게 죄죠, 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졌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관계를 다 갈라지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죽은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세상 어떤 것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아무리 부모 욕을 한들, 아무리 뭐 별 쇼를 해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뭐 예배한다, 뭐 한다,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수록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죽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 오직 속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썩어져가는 죽어져가는 그 겉사람 가꾸기에만 올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도 너희는 너희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뭐냐 하면 다 영은 죽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겉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옛사람이었어. 근데 새 사람은 뭐냐? 이 죽은 영이 살아났거든. 근데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예전의 그 구습, 그것을 계속 또 우리가 그 정말 예전에 그 더러웠던 옷을 다 주워 입는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겉사람의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죠.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마귀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온통 마귀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고 마귀하고 소통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는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모든 게 다 사는데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영이 죽다 보니까 시간표 따라 이제 가정도 또 내 개인도 육신도 정신도 나중에는 후대까지 다 망하게 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결국 시간표 따라 모든 재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너무나 지금 육신의 사람들 많이 먹여가지고 많이 그냥 계속 채워가지고 고도 비만에 걸리는 반면 이 속사람 영은 완전히 빈사 상태죠. 영은 다 그냥 말라 죽었는데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마실 때는요. 이 떡을 떼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 그냥 아무것도 못 먹는 기갈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좀 유심히 봐야 될 줄 압니다. 늘 겉사람 때문에 속거든요. 야, 저 사람 참 괜찮게 생겼다. 뭐 멋있다.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을 못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망했다는 둥, 나중에는 시험을 준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 그 사람 속사람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겉사람만 상대하다 보니까 겉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어느 순간 가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겉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 수준이 그렇고 그거밖에는 지금 달리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겉사람이라 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쌓일 줄 믿습니다. 볼 때마다 저 사람 속사람 죽어 있구나. 때로는 살긴 살았는데 완전히 빈사 상태구나. 기아 상태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이제 속사람 겉사람은 대충 이해가 되어졌는데 내게 속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들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그리스도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지 않고는요 어떤 사람도 속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내가 진짜로 얘기한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할 때 왜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그 언약이,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에 우리가 내 인생의 뿌리가 내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내 속사람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하지? 뭐든지 먹어야지 강해집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으면 육신적으로 강해지듯이 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는 거는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말씀 압축하면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에 성취되어졌거든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말씀을 날마다 먹느냐? 여러분들, 날마다 왜 밥을 먹습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 날마다 밥만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겹게도 날마다 밥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살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날마다 빵만 먹고 삽니다. 육신적으로 똑같아요. 뭐 새로운 걸 먹어 사는 게 아니고 먹는 거 계속 그거 먹고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진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 그 사랑, 그 은혜의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사, 여러분들 거룩한 걸 먹어야지만 거룩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멋있고 강해지고 이건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쓰레기 음식 먹으면 몸이 쓰레기처럼, 요새 젊은 사람들 맨날 쓰레기 음식 먹죠. 튀김에다가 햄버거에다가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피 혼혈해도요, 쓸 게 없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보다 피가 더 탁하다는 얘기야. 그냥 질퍽질퍽하고 맨날 먹는 게 그거밖에 안 먹어. 피 더럽게 만드는 거. 비싼 돈 주고서 맨날 내 피를 더럽게 하는 쓰레기 음식만 먹는다. 입만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아주 내가 귀찮아도 구별돼 가지고 뭔가 건강한 음식 먹으면요, 몸도 건강해지듯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뭐냐? 피제사, 언약에 관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똘중 앞에 가서 그 설교 듣겠다고, 그 설법 듣겠다고 앉아있고, 이단들 앞에 가가지고, 이만희 앞에 가서, 안상호 앞에 가서 그 말 먹고 살겠다고. 얼마나 그게 불행한지 몰라요. 뭘 먹고 사느냐? 영의 말씀을 내가 지금 뭘 먹고 사느냐? 지금 이만희 신천지가 대놓고 신문에도 선전하고 방송에도 선전하고 아주 거리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 진리 떠들고, 여러분들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진리는 이미 다 나타났어요. 또 다른 무슨 새로운 진리가 있느냐?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진리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완성시키셨어요. 그 이상의 다른 진리를 뭔가 찾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 이 골로새 2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교훈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먹는 게 없으면요,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거 참 은혜입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 영적 생명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예인이가 너무나 제 사랑하는 딸이지만 예인이한테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어디 가서 일해라.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가서 일해라. 맡길 수가 없어요. 그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는 자녀지만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뭐 또 2, 30가 살리려고 한다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방해꾼,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길을 쓰고 덤벼두고 있는데 그 힘 가지고 그 약한 거 가지고 어떻게 먹는 게 부실한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말씀을 먹고 마지막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안다라고 하는 거 저번 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부부지간의 사랑의 관계를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걸 내가 먹고 맛보아 아는 거, 그게 진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걸 내가 먹어야지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야지만 내 속사람이 강해져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걸 품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의가 불과 6시간 동안에 그 의가 이루어졌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이 6시간, 인류 역사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림이 6시간 때문에 그 이전에 4,000명도 다 살아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중에 흘리실 그 피의 의를 보시고 그 4,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다 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6시간의 그 의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도 하게 됩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 따로 십자가 따로 아니에요. 그 십자가 의가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만들고 그 의가 나를 성령을 모시게끔 만들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 의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거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든 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뭐하고 앞으로 전도도 하고 세계복음화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6시간 동안에 그 고난, 그 희생제물의 그 피 흘림의 그 주님의 모든 행하심 때문에 그 의를 이루신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더 깊이 알고 날마다 그 의와 사랑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도 그래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냐? 사랑받은 사람이 강합니다. 근데 부모 대개 보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부모들 사랑 다 받아 성공한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성공한다는 얘기. 자녀들이 아무리 이상한 그 가족 밑에서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거의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태반이 많습니다. 저희 감리교 제가 있어서 아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부인이 악처 중에 악처였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 웨슬레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자식들이 살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게 결국 사랑받은 자만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는 완전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로 받았구나. 그 크기 사이즈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있을 때 임마누엘 그걸 누릴 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참 힘이 들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색합니까? 할 때
원래 우리 수준이 다 그래요. 원래 우리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의와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만족하게 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되고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 받은 자구나. 그럴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의 너비가 저번 주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요. 이거는 사랑의 그 범위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랑까지 사랑하는 것. 창기, 세리, 강도. 그 중에 우리도 포함합니다. 사랑의 너비. 이게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세리는 어떠냐? 세리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세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사랑의 이 사이즈가 주님처럼 이제 이 사랑을 알고 이제는 원수는 전혀 우리 사랑 못하죠. 미워하죠. 오직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더러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래도 더러운 자는 아주 배척합니다. 근본적으로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게 사랑의 너비였고 사랑의 길이는 뭡니까? 우리 사랑은 길어야 100년. 뭐 사랑과 우정 영원하다 고백하지만요. 어느 날 권태기가 다가오고 어느 날 호르몬이 죽어들면요. 남녀 간에도 그 사랑의 호르몬이 식어지면 3년 만에 다시금 정신 차린다고 합니다. 그냥 미워지게 되고 막.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흔들리는 갈대, 아침 이슬과 같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길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중간에 이상한 정말 수준 낮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길이 참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그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요. 이거는 사랑의 목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높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목적은 뭐냐? 나를 최고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며칠 전에 그 사람 사는 이야기 보니까 난장이가 나와요. 난장이가 처녀인데 연극을 배워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착하기는 생겼는데 난장이 같이 뭔가 난장이는 아니지만 몸이 그래요. 어릴 땐 잘 몰랐는데. 근데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이렇게 밝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엄마도 이렇게 뭐 이게 무슨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찌그러져 가지고 엄마의 나 사랑 때문에 너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여주는 그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몸이 비록 이래도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뭐든지 도전하게 됐다고. 그 예수님의 그 높은 사랑은 뭐냐? 나를 지극히 최고 낮은 자를 나를 최고의 높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거꾸로 최고 낮은 자리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왜냐? 나를 보좌의 사람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나를 이렇게 최고의 서밋으로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는 자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쓰레기 같은 자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가지고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게 되는 보좌의 축복의 사랑. 그래서 유목사 요새 계속 보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과연 보좌를 사모하고 보좌 빛을 받고 보좌에 가서 함께 앉을 만한 그런 수준이나 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그래 장애인 제가 이제 또 우리 예인이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장애인을 내가 이렇게 사역한다.
집안에 유머스에 가가리 그런 말씀하시죠.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뭔가 특별한 사역이 있다. 여러분들 장애인이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못한 게 있어요. 어떨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려면 내가 그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정도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더러움, 그 가시 같은 거, 이게 주님의 그 머리를 찔러버렸고 이 몸을 찔러버렸고, 그만큼 주님의 깊은 사랑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려고 하니까 온몸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은요 절대로 입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연약한 거를 내가 수용하려면요 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수용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냥 배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요 그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얼마나 우리 인간의 더러운 거 다 내가 다 그냥 받으려고 얼마나 주님이 찢기시고 상해 주시고 그 깊은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 그리고 이 깊이를 알면요 우리가 십자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고백을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도 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아 날마다 채워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도 사랑에 충만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의 허물,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될지라도 내가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깊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사랑으로 깊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결국 이 속사람으로 우리 가정 가문 또 후대, 지역, 북한, 이산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었던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이제 237 세계복음 할 만큼 강건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속사람이 가장 강하고 멋지고 거룩한 자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 살리기 위해서,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건한 속사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실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